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승리의 주님, 영광과 찬송, 존귀 모두 홀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소리 높여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노래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러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슬퍼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힘있게 걸어가겠습니다. 힘있게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부활의 소망으로 더욱더 주님 부르시는 그 날까지 우리가 호흡하며 주님을 증거하며 주님을 노래하는 주님의 증인된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주신 기쁨을 이 시간도 다시 노래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이 시간 은혜 충만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친 주님의 그 밝은 얼굴을 배울 때 나의 영혼은 한없이 기뻐합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할렐루야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이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에게 깃들고 주 은혜 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소망이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쁜 소리로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그 밝은 얼굴 그 밝은 나의 영혼 기쁘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신 하나님, 주님의 심장 가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신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네.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니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암송.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9장입니다. 29장 1절에서 20절,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며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말씀을 교독하면서 보겠습니다. Genesis 29, verse 1, verse 20.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모든 때가 보이면 그들이 우물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아기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보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들으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네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름다우니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그를 사랑하는 가달에게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오늘 오후 예배가 좀 쉴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좀 가지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연합 예배를 하다 보면 이게 한어로 후월하니까 성도님들도 막 힘들고 또 예배가 또 지연되면서 좀 길어지니까 많이 이제 또 식사하신 후에 특별히 또 많이 힘드실 텐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온전히 서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낯선 곳에서 살아남는 방법이라고 말씀의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낯선 곳에서. 야곱은 낯선 곳에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모두 다 이민자시잖아요. 이민자. 그러니까 낯선 곳에서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몇 가지가 있어요. 낯선 곳에서 내가 모르는 그곳. 브라질에 오실 때도 그렇잖아요. 그때 당시 70년대 오신 분들이나 80년대 오신 분들이나 90년대 오신 분들이나 보면은 그때 당시 그냥 주변 사람들에 대한 소식을 듣고 오는 거예요. 브라질에 대해서. 지금처럼 인터넷이 너무 활성화돼서 유튜브를 통해서 브라질이 어떤지를 다 볼 수 있고 그들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고 그런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그냥 브라질이라는 땅이 있는데 기회의 땅이다 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그냥 브라질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낯선 땅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님을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너무 잘 알 거예요.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러면 낯선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지금 도망가고 있는 상황이죠. 도망다니고 있는 상황이에요. 형님이 그를 죽일까 두려워해서 부모들이 야 너는 외삼촌 집에 가서 도망가라. 그래서 이제 지금 그쪽으로 가고 이동하는 중입니다. 이동하는 가운데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서 보면요, 야곱이 보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적극적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4, 5, 6절 보세요.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야곱을 보면 지금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며 적극적으로 지금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브라질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MBTI, 나는 당신의 MBTI는 무엇입니까? 저는 ISTJ입니다.
권사님들도 아시죠? MBTI. 모르십니까? 이게 어느 심리학자가 이렇게 사람의 성향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한 이제 사람의 성향을 봤는데 16개의 성향이 있다고 나왔어요. 이렇게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16개 중에 내가 어떠한 성향에 속해 있느냐를 찾기 위해서 한 100개의 질문을 답해야 돼요. 100개 질문을. 100개 질문 답하면요. 나는 MBTI, 나는 내성적이다. 나는 외향적이다. 나는 심판하는 자다. 나는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자. 이렇게 다양하게 나와요. 이제 혈액형으로도 하시지 않습니까? 이제 한국, 네. 혈액형으로도 하잖아요, 우리가. MBTI 모르시면 혈액형. A형. A형들은 소심한 사람들. 그렇잖아요. 네. B형들은 냉정한 사람들. O형은 굉장히 잘 두루두루 잘 지내는 사람들. AB형 또라이.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AB형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제가 AB형 아니어서 말할 수가 없죠. 네. 이제 그렇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혈액형이 뭐세요? 물어봤을 때는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사람에 대해서 파악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혈액형 뭐세요? 하면 저는 A형입니다. 그럼 조심해야 되겠다. 이 사람은 쉽게 상처받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이 사람 제가 말을 잘못하면 상처받았을 거야.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야곱을 보면요. 적극적인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승부욕은 있었어요. 승부욕은 있지만 굉장히 그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전의 내용들을 보면요. 그의 어머니가 죽을 써주잖아요. 뭔가 본인이 만들어서 나간 게 아니라 어머니가 준비한 그 자리에 나가는 야곱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외향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내성적이었던 것 같아요. 내성적. 그렇게 내성적인 사람이 오늘 말씀 내용처럼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요.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는 거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낯선 곳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적극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우리 권사님들도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잖아요. 브라질에 오셨을 때 생판 언어도 모르고 이 나라에 어느 것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일하시면서 하루하루 끼니를 챙기시고 가족을 돌보시면서 크게 열심히 사셨잖아요. 그게 내가 나는 외향적이니까 나는 내성적이니까 브라질에 가서도 그냥 내성적으로 살래. 그게 안 돼요. 자식들이 지금 배고프다고 난리를 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나는 부자여서 브라질 와서 돈 몇십만 불 챙겨서 나는 편안하게 살아서 그러신 분도 그러신 케이스도 있을 것이고 일반적으로 다들 뭔가 새로운 기회를 찾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우리가 야곱을 봐도 그래요. 새로운 어떻게 보면 땅을 찾아서 부모님들이 가라고 했던 그 땅을 찾아서 나갔습니다. 나가는 가운데 주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만났고 이제 이어서 그는 이곳에서 목양하는 목자들을 만나는 그 상황 속에서 적극적인 태도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낯선 곳에서는요,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요즘 대한민국 한번 가보세요. 그렇잖아요. 대한민국. 우리 한국이 정말 모든 게 다 빠릅니다. 느리면요, 한국은 살아남을 수 없는 나라예요. 그렇잖아요. 정말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봐도 그래요. 어린아이들. 이게 경쟁이 치열한 한국에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어린아이의 인생을 살지 못하고 마치 연예인처럼 엄마가 매니저가 되더라고요. 한국을 보니까. 엄마가 하루 종일 애들 데리고 학교 데려갔다가 학교에서 픽업한 다음에 태권도 갔다가 피아노 갔다가 바이올린 갔다가 수영 갔다가 과외 갔다가 또 영어 수업 갔다가 불어 수업 갔다가 그러면 어린아이가 놀 시간이 없더라고요. 놀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한국을 보면 부모님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자녀들을 이렇게 지지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좋은 도구로서 살아남기 위해는 우리는 적극적으로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보면요, 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잖아요. 저도 그 MBTI 저를 해봤어요. 저는요, 외향적은 아니에요. 내성적이에요. 영어 E가 외향적, I 내성적이에요. 네. 근데 저는 I더라고요. 항상 해도 나는 뭔가 이렇게 나도 외향적이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해봐요. 계속 할 때마다 나오는 게 내성적이다가 나와요. 내성적이다. 저도 이제 남자다 보니까 이제 약간 마초 성향이 있잖아요. 내가 아이야? 내가 아이? 다시 한번 해야지. 그런데도 계속 아이 나오더라고요. 내성적이다. 근데 보십시오. 그러니까 내성적인 성격인데도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요, 어떻게 해서든 적극적으로 섬겨야 돼요. 네. 많은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아이라서요, 교회에서 섬길 때 이곳에서 섬기지 못하고 이렇게. 아닙니다. 그냥 주어진 자리에서 섬기시면 되는 겁니다. 네. 주어진 자리에서 섬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다가가야 되는 상황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교회에서 너무 내성적이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랑 저기 나갈 때도 인사를 못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런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너무 부끄러워서 인사하기조차도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이해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아는 분이 있는데 버스에서 내려야 되는데 너무 부끄러워서 이렇게 배를 못 눌렀대요. 배를 누르는 그 자체가 너무 부끄러워서 누군가 눌러주기를 바라면서 몇 정거장이나 지나가셨다고. 네.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는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야곱도 살아남으려고 지금 발버둥을 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도 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 모르는 사람들 오늘 그래도 흔한 얼굴들이 있었지만 또 흔치 않은 분들이 이렇게 오셨잖아요. 이렇게 많이 뵙지 못한 분들. 우리가 그분들에게도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이사무엘입니다. 그걸 하면서 권사님 성함을 대시면서 나의 이런 권사인데 이렇게 교회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김치혁 권사님 행복하지 않습니까? 우리 권사님이 이름 매주마다 이렇게 언급하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합니다, 권사님. 권사님 항상 이렇게 미소를 지으며 저를 쳐다보시길래 저도 행복해서 우리 권사님을 한번 더 불러봤습니다. 네.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동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내성적이고 부끄러움을 많이 탈지라도 야곱은요, 지금 살아남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적극적으로 살아가야 돼요. 제가 어느 교회 성도님의 이제 여자 성도님이신데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이에요. 정말 일을 열심히 하세요. 근데 남편은 일을 안 하세요. 일을 하면은 말아먹고. 그래서 이제 그 아내분이 그래도 아내분은 일을 해야 된다는 주관이세요. 말 안 먹어도 일은 해야 된다. 근데 이제 남자 집사님 입장에서는 더 일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냥 말아먹고 실패만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아내 집사님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왜 일을 안 하냐고. 일을 하라고. 사람이 아침에 깨어났으면은 일을 하러 나가야지. 그냥 집에서 빈둥대지 말라고 그러셨나 봐요. 그분은 생각이 이 정도예요. 만약에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자신을 부르는 자리가 없다면은 저기 메르카도에 가서요. 뻔자스가에 가서 음료수를 사서 축구장 근처에서 팔라고 하시더라고요. 대단하시죠? 일을 하라라는 의미죠. 이제 콜라 캔을 사가지고 여기 브라질 축구장 근처에 쇼 같은 거 많잖아요. 이벤트 많이 하잖아요. 그런 데 가서라도 그거를 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만 기다리라고 그냥. 우리 아버지 유산이 있으니까 그 유산으로 우리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유산 받으면 그때 살면 된다고. 그리고 두 분이 깨지셨어요. 그런 것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적극적으로 신앙생활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 내용이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너무 소극적일 때가 많아요. 교회는 그냥 목사가 하면 되겠지. 저 장로님들 하시면 되겠지. 저 권사님들 하시겠지. 아닙니다. 내가 나서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동참하는 자로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의 행위를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야곱을 보세요.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마침 또 하란에서 왔다는 소식을 들어요. 하란으로 지금 가야 되는데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느라, 압니다라고 합니다. 이어서 또다시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요, 이어서 말씀 내용을 봐도요, 야곱이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실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물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할 때도 있어요. 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때로는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나 기다리는 것도 적극적인 마음을 갖고 적극적인 생각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어서 말씀을 보시면요, 말씀 내용은 라반이 등장합니다. 라반은 누구입니까? 야곱의 외삼촌이에요. 외삼촌. 라반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여서 보면요, 그를 어떻게 해서는 이제 야곱의 소식을 듣고 야곱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 후에 이제 본인 집으로 데려간 것 같습니다. 본인 집에 데려가서 이제 생활을 하고 있는데 14절을 보십시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지금 얹혀 살고 있는 거죠. 이게 얹혀 사는 인생이 정말 너무 힘듭니다. 제 동생이 저보다 사실 결혼을 먼저 했어요. 결혼을 먼저 해서 2008년도에 결혼을 해서 한국에서 결혼을 했거든요. 제 동생이. 2008년도에 결혼해서 이제 동생이 다시 브라질로 왔겠죠. 저도 이제 2008년도에 신대원을 졸업을 했어요. 신학대학원을. 졸업을 한 후에 저도 이제 브라질로 왔습니다. 브라질 왔는데 이제 우리 집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미 이제 한국에서 생활하시고. 그래서 지금 신혼생활 집에 제 동생이 이제 신혼생활이었는데 몇 개월 동안 얹혀 살았습니다. 눈치 보여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냥 저는 그냥 방에 들어가면요, 하루 종일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문을 닫고 화장실도 이렇게 제 방에 주어진 방에서 이렇게 보다가 아무도 없으면 화장실 금방 갔다 오고 했었어요. 얹혀 사는 인생이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제 아내한테 말해서 내가 이렇게 얹혀 살았다고 하니까 아내가 당신 정말 미쳤다고. 신혼부부 집에서 어떻게 그렇게 얹혀 살았냐고. 네. 저는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있는 동안 저는 이제 돈을 모았어요. 이제 교회에서 전도사로서 사역을 하면서 그리고 또 다른 일을 이제 하게 됐어요. 1년 동안, 2년 동안. 그렇게 하면서 이제 돈을 계속 모았죠, 저는. 돈을 모아서 저는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내 동생이 나에게 말하겠지.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동생이 와서 형 좀 이제 좀 떠나달라고. 그때 이제 내가 떠나면 되겠다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때 계속 저는 이제 나름대로 돈을 모으면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재수 씨가 임신을 한 거예요. 임신하면서 이제 저도 이제 그때 생각했죠. 이제 내가 떠날 때가 됐구나. 네. 그때 이제 동생이 와서 형, 이제는 형도 좀 떠나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렇게 떠나게 되었죠. 네. 그래도 다행히 그때까지는 돈을 모아서요. 네. 모았죠, 이제.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에 보면 지금 야곱이 지금 라반의 집에서 이제 얹혀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얹혀 사는 자의 인생이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때로는 뭐 얹혀서 살아보시기도 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날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네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여기 이렇게 들어보면 와, 라반이 굉장히 괜찮은 사람 같아요. 그렇죠? 외삼촌이 지금 이렇게 얹혀 사는 야곱에게 싹쓸 주겠다, 품삯을 주겠다고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면 우리는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환대는 변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환대는요,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바가 그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변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변하게 되어 있어요. 나에게 유리할 때는 저분이 정말 너무 괜찮은 분이고, 나에게 불리할 때는 저 사람은 정말 별로다라고. 사람이 그런 존재라니까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내용 보면서 야곱은요, 이 상황 속에서 사람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처지가 그렇다 보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꼭 기억해야 하냐면요, 하나님 아니면 완전히 신뢰할 대상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니면요, 우리가 신뢰할 대상이 없습니다. 이 세상 속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는 실망하지 않아요. 사람이 배신을 하고 사람이 우리를 떠나도 우리는 실망하지 않아요. 하나님만을 내가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섬김의 대상이다. 신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고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하나님만을 믿으십시오. 오늘 말씀 내용을 보면요, 사람의 환대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라반의 환대처럼 보이지만 이 라반의 환대가 큰 어려움이 미래에 야곱의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에게 기대하면 실망하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야곱은 가족을 만났지만 결국 노동과 계약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대했던 안식과 기대했던 쉼은 없고 현실적인 삶 속에서 그는 삶의 무게를 경험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우리의 궁극적인 의지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20절을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품삯을 어떻게 하겠냐라고 했을 때 야곱이 생각했을 거예요. 20절을 보세요.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가족에게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외삼촌 라반에게 작은 딸 라헬을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7년 동안을 섬기겠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서 20절 내용에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7년이라는 시간이에요. 7년이라는 시간. 7년이라는 시간을 사랑하는 라헬 때문에 그 외삼촌 집에서 노동하며 일하며 그렇게 섬기고 있는 야곱이 이렇게 말씀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통해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은 지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섬기면요, 지치지 않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아십니까? 사랑이 없이 섬길 때가 문제예요. 사랑이 없이 섬길 때 쉽게 지치게 되었습니다. 사랑으로 섬기면요, 시간이 짧아집니다. 저는 이 말씀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사랑은 시간을 짧게 만든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서 바로 생각했던 분이
바로 이렇게 생각이 왔던 분이 우리 김선미 권사님이에요. 우리 김선미 권사님이 배드민턴을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네. 배드민턴을 뭐 일주일 거의 뭐 몇 번을 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면요, 그 시간이 짧아요. 내가 뭔가 그것을 좋아하고 너무 사랑하면 그 시간이 너무 힘들지라도 행복한 시간이 됩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몇 년 전만 해도 이렇게 젊으셨을 때 사랑에 빠져서 짝사랑에 빠졌을 때 얼마나 행복해요, 권사님. 네, 행복하셨죠? 우리 권사님들도 짝사랑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짝사랑. 뭐 상대방은 모르지만 나 혼자 사랑하는 거야, 나 혼자. 네. 그냥 혼자 해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저도 해봐서 아는데 짝사랑 해봤어요. 그냥 그 사람은 딱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그냥 나는 그냥 행복해요, 그냥. 뭐 그 친구가 이제 다른 사람이 사귀면 이제 그때부터는 싫어지지만 그냥 짝사랑으로 이렇게 보기만 해도 행복하고 이렇게 같이 있는 것만으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안고 보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 같은 공간에서 같은 공기를 숨쉬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뭔가 이렇게 사랑이 싹트고 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사랑으로 섬기면요, 지치지 않습니다. 야곱이 보여주잖아요. 7년 동안 이 말씀이 이어서 7년이 아닙니다. 사기치잖아요, 라반이. 7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서 사랑은요, 그렇게도 긴 시간을 짧게 보이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교 성도 여러분. 네, 때로는 오늘 같은 날 예배가 너무 길어서 예배가 너무 길어, 빨리 끝났으면 좋겠. 사랑이 부족하신 거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좀 식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아텐션 해야 돼, 아텐션. 사랑은요, 수고를요, 기쁨으로 바꿔버립니다. 나의 수고가 정말 그게 고통과 고난이 아닌 그것을 기쁨으로 만드는 일을 사랑이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교회를 섬길 때, 여기 계시는 분들 보면은, 목사님, 저는 우리 교회 창립 멤버입니다. 우리 교회, 저는 이 교회를 20년 섬겼습니다. 30년 섬겼습니다. 예, 이해합니다. 30년, 40년, 50년 섬길지라도 계속 사랑으로 섬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를 이렇게 사랑으로 섬기려고 항상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식지 않도록 해주시고, 우리 신앙교회 한 분 한 분의 성도님을 섬길 때마다 사랑으로 품고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일이 많을지라도요, 행복하더라고요. 물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병원에 계시고 병상에 그런 게 마음이 너무 아프지만 또한 내가 그곳에 가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이 큰 기쁨이 됩니다. 네. 사랑으로 섬기는 인생은 지치지 않는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원동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인생의 원동력은, 나의 인생을 움직이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보세요. 사랑이 있으니까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저도 그렇습니다. 제 아내랑 초기 연애 때요. 연애 초기 때 아내가 제가 집에 픽업을 하러 가면은 정확한 시간에 안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만약에 오후 6시에 만나자 했을 때 집 앞까지 가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기다리고 있는데 때로는 늦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요, 늦어도 전혀 화가 안 났어요. 진심입니다. 그때는 늦어도 행복했어요. 얼마나 지금 이쁘게 화장을 하고 이쁜 옷을 고르고 있으면은 이렇게 오래 걸릴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얼마나 기대가 막 넘치는 거야. 저기서 나올 텐데 계속 바라보고 있자. 그리고 나오면 너무 아름다워 보이더라고요. 제 눈에는요. 제 눈에는. 네. 네. 요즘은 늦으면 화가 나요. 오늘도 집으로 교회 와야 되는데 막 늦으니까 빨리 좀 하라고. 이러면 안 되는데. 사랑이 식으면 안 됩니다. 저희도 다시 사랑의 불을 다시 일으켜서, 사랑이 식으면요 모든 게 짜증나게 돼요. 사랑이 식으면 기다리지 못합니다. 네. 사랑이 식으면 모든 게 다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교회 공동체 성도 여러분, 식지 않는 사랑을 갖고 하나님을 위해 섬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식지 않는 사랑으로 섬기니까요 7년이 며칠처럼 보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교회를 10년, 20년, 30년, 40년을 섬기셨을지라도 50년을 섬기셨을지라도 사랑으로 섬겼을 때 그 50년, 40년, 70년이 하루같이 느껴지실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적극적인 사랑으로 드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야곱의 삶을 통해 적극적인 신앙이 왜 이렇게 소중한지를 보여주시며 감사합니다. 그러한 신앙 생활을 갖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회주의자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라반의 그러한 기회주의자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도록 하여 주시고 오직 야곱처럼 사랑으로 섬기며 7년이 마치 며칠처럼 보이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에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섬기고자 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 일터와 그 가족과 그 모든 것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